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년도 우리 나팔절을 이곳 경주에서 또 경주에서 모임을 하는데 광주에서 오셨고 경주에 계신 분들과 포항에 있는 우리 식구와 함께 나팔절 모임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유대 원력으로 5785년 새해 첫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샤나토바라고 인사를 합니다. 샤나는 그 한 해고 토바는 좋은 한 해 되십시오라고 해서 샤나토바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할까요? 샤나토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한 새해 첫날이기도 하지만 또 유대 절기로는 나팔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팔절에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부는 거는 우리 각 사람이 또 깨어 있으며 경각심을 주는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왕에게는 초대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팔을 불므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초대합니다. 또 그걸 기억하십시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저 나팔 소리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마치 예수와나 세례 요한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왕이 오셨다. 너희 왕을 바꾸라. 그런 뜻이거든요. 회개한다는 말은 왕에게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뭘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왕에게 돌아오라. 이게 회개예요. 막 거짓말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던 말은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왕에게 돌아오라. 너희 왕을 바꾸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잘 불지는 못하지만 나팔을 불고 오늘 우리 로시 하샤나 나팔절의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삑사리가 나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멘. 아마 이 전국에서 부는 나팔 소리를 우리 왕이 들으셨을 거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 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을 높이고 내가 왕을 높이고 영원히 왕의 이름은 영원히 왕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왕을 높이고 내가
영이 내가 왕을 높이고 내가 왕을 높이고 영원히 왕의 이름은 영원히 왕의 이름 예배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왕을 높이고 내가 왕을 높이고 영원히 왕의 이름은 영원히 왕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명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작년 이맘때 초막절이었는데 물론 또 2주 후에 또 초막절이긴 한데 이스라엘의 전쟁이 작년 초막절에 시작돼서 금년 나팔절까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 나팔절 즈음에 전쟁이 또 극에 달할 만큼 또 레바논, 이란에게까지 이렇게 전쟁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미 시작되었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기쁜 일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았고 즐거운 시간들도 참 많았는데 이 한쪽 마음에는 늘 이렇게 즐거운데 지금 내가 고민이 뭐지? 염려가 뭐가 있지? 하면 또 이스라엘이 있더라고요. 마치 어떤 가정, 어떤 엄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식물인간으로 있었고 또 그 중에 한 아들이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했는데 너무 기쁜 거라. 근데 또 한 아들이 식물인간으로 있는 거지. 근데 그분이 또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너무 기쁜데 한쪽은 굳어 있다고. 그런 뭐 그 어미의 심정까지는 아닌데 저 마음에는 늘 기쁜 일이 있어도 한쪽에는 늘 고구마 100개를 물 없이 먹은 것 같은 그런 막 그 답답함, 막 묵직함, 막 그런 것이 지난 1년 동안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전쟁이 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주에 와서 오전 내내 이곳에서
그 기도를 이 방에서 지금 계속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오늘 아주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엔 여러분하고 그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를 우리가 AD, BC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거는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이긴 하지만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오늘이 딱 그 바뀌는 해거든요. 바뀌는 날이거든요. 나팔절. 신년 새해 첫날이에요. 이게 유대력으로는 5785년 1월 1일이 되겠죠. 첫날. 이날 왜 이날 오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시면 이 세계가 완전히 전과 후로 다 바뀌겠구나.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서 1000년간 통치하실 거거든요. 예. 저는 최근에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는 잘 기도를 안 하는 편인데 그런 기도를 한편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살아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예수님 재림 전에 내가 죽는다면 꼭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1000년 동안 당신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을 1000년간 다스릴 거예요. 한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떤 미지의 천국이라는 공간으로 데려갈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통치를 다시 하실 거예요. 저는 그 날을 기대하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중보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몇 분이 있는데 내가 이분들에게도 하나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고 저 또한 요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부부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저는 그 부부가 떠오르거든요.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시는 분이라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인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기간 그걸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좀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미리 경험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하나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은 예루살렘이 있고요. 우시는 분은 예수와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은 우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때 울 일이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울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실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운다는 거는 기뻐서 울지는 않을 거거든요. 슬퍼서 우실 텐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실까?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자기가 울 일을 없애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분이 우신다는 것을 저는 이 기절을 보고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우시는구나. 왜냐하면 예수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이러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도 우시는 분이구나. 운다는 거는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걸 마음대로 못 하세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죽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분이 막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지. 전능하신데 못 하시는 게 우리 마음을 강제로 돌리는 걸 못 하세요.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건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성을 보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면서 우시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울었냐면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떼어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황폐하게 될지 그걸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살렘. 이 공동체 이름이 샬롬이죠. 예. 샬롬은 또 그 예루살렘의 같은 또 살렘의 뜻이거든요. 평화, 이들의 어떤 샬롬. 근데 이것을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굉장히 큰데 이들의 눈에 이렇게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가려진 이유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려놓은 거예요. 근데 평화에 관한 게 뭐냐면 이 평화의 왕이 누군지 저들이 아는 것이 평화에 대한 관건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9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분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와 모사라.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예수와에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예수와는 우리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평화의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평화의 왕이 오시기 전까지는 평화가 없는 아주 아이러니한 땅이에요. 평강의 왕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땅에는 평화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평화가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왕으로 모시고 아랍인들이 예수와를 왕으로 모실 때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예수와를 왕으로서 거절하고 아랍인들도 거절한다면 이 땅은 완전히 전쟁의 화약고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예수와가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런 날이에요. 어느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하늘에서 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계속 폭탄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분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낮에 그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참 많이 좀 눈물이 좀 났었습니다. 또 시편 122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2편. 시편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서요. 그거는 왕이신 예수하여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형통하리라 그래서 형통하리라. 근데 이 형통함을 이제 우리는 뭘로 해석했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그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주님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하여 이 땅의 왕으로 오십시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내 이 존재 자체가 형통 중에 형통이에요. 왕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보이지 않는 왕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복이고 형통함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평화, 이 평화는 그분이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와의 재림을 재촉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예수와가 지금 재림하시면 그분의 발이 어디에 디뎌지는지 성경에는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스가랴 14장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
14장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구약의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의 날, 이게 다 같은 날인데 그것은 예수와의 초림의 날이 아니라 재림의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와의 초림을 그 날로 선포한 게 없어요. 물론 예수와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 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올 것, 이걸 예언을 하기는 했지만 그 날을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은 예수와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1절에 있는 이 재림의 날이 언제냐면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분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저는 이렇게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분이 전 세계를 통치하실 때 예루살렘에 자기 보좌를 두시고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을 천년간 통치하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에 35절에 보면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우리 예수와의 성이 될 거예요. 그곳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말씀이 그 다음에 그분의 통치가 흘러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는 유대인들에게만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와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왕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평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와 그분이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저 중동 땅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저 화약고를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와예요. 레바논에, 요르단에, 그리고 가자 지구에, 이란에, 이라크에 갈수록 반이스라엘적인 감정이 아랍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이 두 족속,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주 극치에 다다르는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와를 왕으로 모시는 아랍인들, 예수와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 속히 저 땅에 일어나서 주님 저 땅에 예수와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평화를 그리고 그 연합을 그리고 형제의 동거함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먼저 첫 번째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오늘 개천절인데 단군이 이 나라를 세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휴일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세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계속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계속. 그 이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들에게 줘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가 듣고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으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게 싫은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몇몇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통치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그게 사무엘상 8장에 있거든요.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요.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근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왕 노릇을 했냐면, 물론 사사들이 타락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했어요.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통치한 것이 아니고 사사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셨어요. 그때부터 첫 왕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고 그 왕들의 일대기가 열왕기 상하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왕을 주었지만 백성들은 왕을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 뒤에 읽어보면 왕을 줬을 때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패단이 있을 줄 아느냐 막 이렇게 설득하는데도 이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왕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의 왕이 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려고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1절에 천사의 말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이 천사의 말입니다. 그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날 거라고. 근데 이미 태어나셨는데 이 백성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죽여버리죠. 그러나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왕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아까 그 누가복음의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그 장면의 연장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백성으로 다시 세우려고 했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죽였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인 자라는. 그래서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나를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게 왕을 초청하는 유대인들의 용어예요.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나를 왕으로 초대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역으로 얘기하면 유대인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초대하면 그때 너희는 나를 보게 되리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명백하죠. 저 땅에 저 왕을 저들이 싫어해서,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싫어해서 왕을 달라고 한 자들이었지만 이 땅에 있는 어떤 왕도 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먼저 지금 저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속히 왕으로, 사무엘 때 끝내버렸던 왕을 거절했던 저희들이 다시 예수아를 왕으로 초청하는, 성령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지금 저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아가 왕이신 것을, 나의 주님인 것을 보게 하셔서 주님 저 땅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의 왕이 누군지 알도록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면 황폐할수록 더 왕을 사모하는 마음이 짙어질 수 있도록 예수와를 향하여 바루카바 보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예루살렘 땅에 저 전쟁통이 더 많아지도록 주님 저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결혼식 할 때도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고 또 장례할 때도 부고장을 보내듯이 우리 예수와를 왕으로 초대할 때도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야 그분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 초청장 중에 한 장이 좀 전에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향하여 바루카바 보셈 아도나이라고 몇 명이 그렇게 외쳐야 오실 줄 모르겠지만 자기 백성이 자기를 그렇게 초대할 때 그분은 오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초대장 한 장이 또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데요. 24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에 말하는 천국 복음은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갑니다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게 온 인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올 거라고.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왕으로 초대할 때 그분이 재림하셔서 끝낼 거고,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이 예수와가 통치하신다. 이 말은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말이에요. 마라나타. 그때 끝이 온다고. 이방인이 해야 될 초청장, 유대인이 해야 될 초청장이 같아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마태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 킹덤 오브 갓으로 한 게 아니고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하늘나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자어로는 천국이 되어서 우리한테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천국 복음,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라. 그때 그분의 재림이 더 늦어질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예수아가 왕이신 것을,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우리도 믿어야 할 거고 유대인들도 믿어야 될 거고, 우리 둘이 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아를 왕으로 초청하는 그때가 이 세상 끝이라고. 아까 봤던 스가랴 14장을 한 번 더 볼까요? 스가랴 14장. 아까 봤듯이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를 거라고 했고, 4절에 그 날은 예수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고 했고, 9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거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때는 어떤 이도 왕이 될 수 없고, 그분은 그때는 여호와가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이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보고 우리 한국의 대통령인 것도 보고 보면 전 세계의 리더십의 부재가 이 전쟁에 아주 전 세계를 악으로 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더 악해질수록 온 세계가 진정한 리더, 진정한 왕을 예수아로 초대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왕이시고, 그분이 재림하시면 그분이 홀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전에 내가 살아있다면 내 몸이 변화해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거고, 내가 죽었다면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분의 통치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천년 통치가 끝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전 인류가 다 부활할 거예요. 예수아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거예요. 그때 심판하실 거예요.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이는 영원한 형벌로. 그때 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국입니다. 그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죠. 그러나 그 기쁨도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분의 왕 대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걸 기다리기에는 내 생명이 너무 짧습니다. 내가 내일 서울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당장 사는 거야, 그 나라를. 내가 기다리기에는 그분이 오시길 기다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함께 기도로 통치하고 미리 왕 노릇하면 혹시 첫째 부활에 아니면 그 천년 통치에 우리를 같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 땅에서도 경주 땅에서 당신을 왕으로 초청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은 온 천하의 왕이십니다. 홀로 왕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알아서 초청장을 보내겠지만 나팔절 오늘 이곳 우리가 경주 땅에서 예수와 당신께 초청장을 보내오니 속히 임하셔서 온 세상에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온 천하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나라로 회복하십시오. 킹덤 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십시오 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